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내가 안 부끄러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별구하게, 무고하게, 무탈하게 그렇게 오신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탐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즐 맞추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실 거예요.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도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익히 아는 것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조금 더 집중해서 따라올 필요가 있는데 초반에 조금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 하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따라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설교자가 왜 그렇게 설교하는지 먼저 성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데 목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 설교자하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특히 교리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라든지 우리의 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정관념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들어오신 설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충돌이 되면서 그거를 지금 현재 듣는 말씀 가운데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은 채 설교는 진행되어지고 있고 나는 그 생각에 잡혀서 머물러 있고 이러다 보면 설교 전체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참 어려운데요. 오늘 역시 이 본문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경험한 바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자랑이 나서 죄송한데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항상 1, 2등을 놓치지 않고 그것도 전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했는 비법이 있느냐? 없어요. 진짜 누구 말 못하는 교과서만 가지고 했습니다. 학원 다니고 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 인간적으로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선생님 말씀을 한마디도 안 빠져들어요. 수업 시간에 녹음기도 없던 시절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어떨 때는 말투를 따라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따라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반응이 속으로 이게 그래요? 이러면서 속으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별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왜 재미있었는지 모르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재미있어서 그냥 열심히 들었는데 그게 안 잊혀지고 시험 칠 때도 낱낱이 선생님 저번에 그랬지 이게 생각이 나니까 예습과 복습을 굳이 하지 않아도 1200명 중에 7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제가 정말 잘 깨닫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무슨 비결이 있나 가만 생각해보면 아무 비결도 없어요. 정말로 말씀을 할 때 딴 생각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반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뭔지 이해하려고 전력을 다했어요. 마음에 애를 써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말씀이 나중에 말씀 사모하는 줄 인정하셔서 말씀의 은사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도 삼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방법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이해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생각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어려울 때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랑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아이가 그 외나무 다리를 엄마 손을 의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걷는데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어떨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애가 생각하다 보면 몸이 움찔움찔해서 엄마랑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 아이가 제일 잘하는 아이인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를 따라서 성도님들도 집중해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는 이 성경을 우리가 1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이뿐 아니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이후의 말씀도 맞지만 그 앞의 말씀도 받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을 같이 합쳐서 읽어야 되는데 합치면 요약을 해봅시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즐거워하게 되었는데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앞에는 긍정적인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믿고 난 후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 즐거워하게 되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는 것은 앞뒤의 결과를 앞과 뒤를 바꾸어 주잖아요. 반전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부정적인 거 나오는 겁니다. 환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긍정일 때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부정일 때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난 중에도 우리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가?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4절, 3절, 4절입니다. 3, 4절을 읽어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중간에 있는 과정은 빼고 환난이 뭘 만들어냅니까? 점진적으로 가서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럼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환난이 꼭 인내 연단으로 거쳐서 소망이 생기는 걸까? 그래야만 하는 걸까? 환난이 바로 소망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은 소망은 환난이 없어도 가질 수 있잖아요. 나 이러고 싶다. 그런데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런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
이런 말을 굳이 왜 했을까? 이게 그냥 낙서장도 아니고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이 쓰인 책인데, 글인데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의심을 하진 않지만 좀 더 명확하게 잘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이것만 읽어도 은혜는 되지만 그럼에도 기왕이면 성경을 확 바르게 전부 다 알고 싶다라는 깊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럴 때 이 모호한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른 번역본들을 보는 걸 겁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제가 같은 이 3, 4절, 9절을 흠정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굉장히 비슷하죠. 뭐가 틀렸는지조차도 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했던 것을 기뻐한다로 번역했으니까 이건 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같은 뜻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성경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는 연단이라고 번역한 것을 흠정역 성경은 체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연단은 훈련받고 뭔가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진 행위인데, 체험이라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서로가 조금 교집합으로 같은 부분도 있지만 같이 쓰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단어인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이제 기뻐한다고 바뀌었죠.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예 우리가 번역한 연단이 연단된 인격으로 번역했어요.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의문이 첫 번째 듭니다. 연단한다 하는 것과 연단된 인격이라는 것은 더 어떤 제한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인격 자체를, 체험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는 그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었고, 연단은 훈련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였고, 연단된 인격 그려버리면 그 과정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연단되어서 성숙된 인격 자체로 제한되어져 버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새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쉬운데 뭐가 많이 붙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직역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든 의역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스는 헬라어 전공자입니다. 저보다 헬라어를 더 잘 아시는 그런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는 즐거워한다는 말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전혀 다르게 봅니다. 즐거워하니까 찬양할 수는 있겠지만 즐거워하는 내 상태와 찬양하는 것 자체는 다른 것인데, 그렇게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연단을 인격을 단련시켜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현대인의 성경처럼 헬라어 전공자가 인격을 단련시켜준다 이렇게 하니까 연단, 체험의 과정에 있던 무게가 인격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쏠리는 거죠. 자, 서로 비슷비슷하면서도 그 의미들이 서로 조금씩 달라서 환란이 인내를 만든다고 같이 시작은 했는데 그 인내가 성경에 따라 연단을 받음으로 소망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인내를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소망이 생기는지, 아니면 인내가 단련된 인격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지, 소망과의 상관관계가 더 알기 어려워졌어요. 이쯤 되면 성경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좋은 열심 때문에 여러 번역본을 본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성경을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도들이 성경 탐구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도 다른 번역본들로 성도들을 이해시키는 대신에 그 교단에서 사용하는 한 번역본만 가지고 설교하거나, 단어에서 조금 더 쉬운 이해가 다른 번역본에 있는 선에서 그 번역본을 잠깐 소개하는 걸로 그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는데,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제 마음대로 번역해 놓은 것 같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놀래서 시험에 들 바에는 한 가지 번역본만 읽고 이걸로도 내가 은혜를 받는데, 이러면서 한 가지 번역본만 성도도 설교자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능력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걸로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영적인 유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탐구해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시켜주는 사람이 여지껏 없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번역본을 봐도 이것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제기 세 번째인데, 이걸 원어로 보면 처음부터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지금 읽었는데, 즐거워한다 라는 원어가 사실은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자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교집합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랑할 만하니까 즐거워하겠죠. 하지만 즐거워하고 있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랑한다는 말을 우리 번역 과정에서 번역을 해놓고 자랑한다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랑이라는 말은 긍정 의미보다 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교만과 이어지잖아요. 자랑하다가 항상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랑한다는 말을 쓰기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본문을 번역해 놓고 보니까 뭔가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단어를 썼지만, 환난 중에 자랑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자랑한다가 목사님이 헬러를 배웠으니까 원래 뜻이 그렇구나 인정한다면 왜 환난 중에 자랑이 되는가?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 과정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읽어보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왜 자랑스럽지? 왜 우리가 막 자랑하지? 앞에 1, 2절의 긍정적인 내용도 우리가 막 즐거워하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거는 그거보다 커요. 저거예요. 능력이. 무게가 더 큰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거는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뒤에 환난 중에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인 행위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이해가 되어야 오늘 말씀을 이래서 그랬구나. 아, 맞네. 막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데 이게 그냥 읽고 나서는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쳐져 버리니까 이 자랑한다는 말이 명확하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못 해버리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자, 원어로 보면은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또 원어 속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할 때 이 단어들이 갖는 뜻도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억압이라는 뜻도 있어요. 고통이라는 뜻도 있고 괴로움이라는 뜻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뜻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뒤에 나올 때 그때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뜻이 억압,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내라는 뜻에는요, 확고부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견고히 섬, 확고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확실해진다. 그 다음에 견고히 선다. 그 다음에 기다린다. 그 다음에 기대한다. 는 뜻과 함께 인내라는 뜻도 있는데, 인내라는 의미를 오늘 번역본에서는 채용한 거예요. 그리고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시험이라는 뜻도 있어요. 테스트.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정받는 자질, 아니 인정받은 자질.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받은 자격. 그래서 어떤 이렇게도 평가 뜻이 쓰입니다. 품격.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나 현대인 성경에서는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시험, 그 다음에 인정받은 자질 혹은 품격이라는 의미가 더 큰 단어이기 때문에 연단이라고 쓰지 않고 단련된 인격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기대,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엘피스. 제가 예전에 병신도로서 서리 집사로서 교회에 섬길 때 그 교회에 남자 모임이 있었는데 엘피스.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 수준을 아시겠죠? 성도님들이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들인데.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성경을 보고 영어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엘피스였는데 여러분 이 엘피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 이건 뭐죠?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나는 앞으로 죽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망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병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 하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긍정의 소망입니다. 미래에 있을 좋은 일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소망이라는 말인데 이 엘피스는 그렇지 않아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엘피스 소망이라고 말한다. 원래가. 자,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시한 늪에 빠져드시고 있을 겁니다. 아하,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래서 오늘 본문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오리무중이 되고 늪이 되어서 그리고 여기까지 듣는 성도님들은 듣기만 했는데도 도대체 목사님이 앞에서 저렇게 길게 앞부분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해야만 할까 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생각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뭐 식스센스 같은 영화 제가 좋아했는데요. 반전이 있는 영화죠. 어려웠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는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수고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 이후에 들으시는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주고 여러분들은 보상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어려웠는데 제가 지난번에 1절, 2절을 헬라어로 직역해서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3절, 4절을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직역한다고 해도 제가 직역한다고 해도 별로 다르진 않지만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려요. 자, 3절입니다. 제가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또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자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루는 줄 알았다. 환난이 인내를. 4절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독해해 보셨죠? 영어 독해해 보면 우리랑 어때요? 어순이 달라가지고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그 동사에 수식하는 목적어나 부사구나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척척 붙으니까 말 순서가 있어요. 나는 간다 교회 나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험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것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어순이 달라요. 어순이 달라서 제가 일부러 어순대로 우리식으로 의역해서 우리 어순대로 교정해갖고 해석을 해드리지 않고 원어의 어순을 살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또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이게 즐거워한다고 아니고 자랑한다니까 자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오는 그 무엇이 왜 자랑하는지 나오겠죠. 우리는 이루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아하, 환난 중에 내가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뭐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 환난을 자랑했느냐?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이유는 뭐 하는 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줄?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 이해하도록 원래 부사구라든지形容사구 이런 것들은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만 뜻을 이해하는 데는 이해하고 나면 그거 싹 빼버리는 게 좋죠. 주어와 동사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자랑하느냐 이것만 딱 붙여버리는 거죠. 소망을 자랑한다. 환난 중에 발생한 소망을 자랑한다. 소망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이제 추리 영역에 들어갑니다. 퍼즐 맞추기에 들어갑니다. 아하, 이 문제를 문맥적으로 푸는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소망이 뭐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원어를 살펴본다든지 단어를 살펴보는 것보다 여러 번역본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어순에 따라 그냥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걸 몰랐겠어요? 이걸 쓴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정확하게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11절까지 말해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찾아왔다는 거죠. 앞에서 헤맬 게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 가진 뜻을 가지고 헤맬 게 아니라 상관관계에 대해서 헤맬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그 단어의 상관관계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 이제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 연결되잖아. 앞에 자랑한다. 자랑한다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대조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소망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자랑한다 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해 놓고는 이제 왜 자랑이 되는가? 왜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가? 왜 환난이 이 가운데서도 갖는 이 소망이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가? 이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의도를 따라가다 보면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쓴 그 순서와 그 구조와 생각까지도 탁탁 캐치가 되면서 성경을 읽는 재미가 막 생기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소망이 자랑스러운 이유,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명하는 게 뭔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집기, 퍼즐을 잘 맞추는 게 그림 맞추기 할 때 방향을 탁탁 이렇게 맞춰서 돌리는 것처럼 요새 그런 능력이 지금 조금 필요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환난 중에서 발생한 이 소망, 환난 가운데 있어요. 막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어떤 소망이 발생하는데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의 정의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 말미암은 디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매개체가 돼서 유리병, 좁은 유리병에 물을 붓는, 꿀을 부을 때 깔때기라는 걸 이용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좁은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막 지금 부은 바 되고 있다. 이 소망의 정체가 그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데요. 6절을 보시죠.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이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다시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걸 부어줄 만한 가치. 다시 말하면 내가 경건하지가 않아. 의롭지가 않은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는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걸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 환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반전이 아니고 반전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계속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자, 이것이 지금 소망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이 환난을 중에서 내 마음에 사랑이 막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주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환난 중에서 막 깨달아진 거예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뭐예요? 성경에서 죄인의 용례가 있잖아요.
아유 도둑질했다. 맞아요. 죄인 맞아요. 거짓말이니까 죄인 맞아요. 하지만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오만,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용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죄의 본질이죠. 이거 못 믿겠으시면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인하라 합니까? 들어가면 가난한 애벤 엄마도 죽이고 아도 죽이고 가난 전쟁할 때 살인이 죄면 하나님은 죄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그 속성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게 환난 중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이제 또 알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반전이죠. 이것도 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친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의 피로 의로워진 거야.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돌아서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맞네. 전에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미워했고 경건한 자가 아니었고,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에서야 지금에서야 얼마나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구원하시겠느냐. 이게 9절이잖아요. 10절 다시 말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이란 뜻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바로 이 이야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전에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열렸다면 이미 화목한 자가 어찌 그때보다 못하겠냐 이거예요. 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마지막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이제 소망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들으셨죠.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부사구인, 목적구인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가면 이제 구슬이 척척척척 깨이고 이해가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 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자랑하나니, 환난 가운데 자랑하나니. 여러분, 환난부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안다. 자, 그럼 이 환난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환난, 스데반 집사님을 시작으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억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이제 풀어가고 싶어요.
지금 뭔가 그 사람들의 틀이 있는데, 이 말을 할 때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몰랐는 건데, 이제 소망을 풀고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부 환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기점이 돼갖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까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공격을 해요. 이건 이단들이다. 우리 유대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피와 살을 먹는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때문에 흉년과 저주가 온다. 각종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여서 호름하는 그런 종교다. 온갖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권위가 좀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나라에서 쳐들어온다 하고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일단 밖에불부터 먼저 끄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다시 황제 중심으로 뭉치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황제가 원체 엉망이니까 민심이 들고 일어나는 기독교를 가난의 이유로, 흉년의 이유로, 사회의 이런 저거의 이유로 너무너무 좋은 타깃이 된 거예요. 유대교가 적용을 하니까 거기에 딱 넘어가고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 400년을 핍박하면서 수백만 수천만을 죽인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죽는 게 일이었어요.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사람들이 칼을 찔러 죽이고, 굶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다 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평화로운 안정적인 삶은 포기해요. 자, 여러분, 이런 환란을 당한 성도들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환란의 뜻이긴 하지만 성도들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다.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100이면 100명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교했을까요? 두려워하거나 환란이 힘들어서 숨거나 안 믿는 척하거나 내가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갈등하거나 배교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6.25 시대 때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쟁이 나와! 그럴 때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장님이 속상하는 말을 해서 이 기독교인들 안 돼! 우리 회사에서 기독교인 교회 예배 들어간 한 사람들은 다 자를 거야! 하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당장 월급을 받지 않으면 파산할 지경인데, 그때도 우리가 100명, 100명 모두가 잘됐네, 나 하나님 섬기고 순교하려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매 순간 갈등했고, 어떤 이들은 참지 못하고 배교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한번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의 일이, 생사의 일이 걱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는데 나는 죽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고문하고 사자밤에 던져 넣는데 어떻게 눈물로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면서 얘야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씩씩하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성도들의 마음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고, 숨었고, 숨겼고, 외면했고, 심지어 배교했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가운데 용감하게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들은 그럼에도 진리가 분명했습니다. 뭡니까?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아는데 내 모습이 지금 잘못되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 흔들린 내 모습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 중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환란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럼에도 이제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숨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굴복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죽기까지 날 사랑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야 됨에도 숨겼고, 어떤 이는 배교를 했을 거고 잠시 다른 신을 섬겼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잖아요. 왜? 양심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날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이 환난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점점 더 그들 가운데 확고부동하게 이제부터 원어 뜻을 계속 적용해 보세요. 이미 환난, 고통, 괴로움 이런 거 적용했잖아요. 인내 이제 적용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 가운데 성도들은 확고부동한 이 진리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연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갈등하던 자도 흔들린 자도 배교하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런 자신의 모습에서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책 점검을 받으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 속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닭이 우는 소리, 꽃기어 소리를 듣자마자 절망해서 방성대곡하고 통곡하며 울었던 거지. 지난밤에 우리 주님이 3번이나 부인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남들은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못한다고 해놔놓고는 부인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 바라보면서 통성하며 울었듯이 사명의 위험 앞에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떨고 두려워하고 숨고 싶은 자신의 모습, 이 배교와 같이 느껴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생각되어지고 은혜를 배신한 마음이라 느껴지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자기 안에 희망이 없음을 발견했겠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 가운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했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였어야 얼마나 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느냐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발견된 인격, 인정받는 품격,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수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불경건한 자였고 연약해서 이런 자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지금에야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더 용서가 되겠냐,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겠냐,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제 이해되잖아요.
이제 이해되잖아요. 보세요. 이런 뜨거운 설교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러 번이 끝났다 놓고 헬라어로 단어 갖다 놓고 찾고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적용의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이 원래 사도가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 사도는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요? 예, 이미 잠시 밝혀드렸지만 그들은 수많은 절망, 자기라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승리하고 이럴 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믿음은 우리가 실패할 때 됐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의 산물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서 승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때, 죄가 깊을 때 하나님 은혜가 더 커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요, 얼마나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초심에 열심을 냈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예배는 빠지지 않았고, 기도하는 게 즐거웠고, 그랬던 우리를 경험하죠. 그런 믿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을 내고 더 애를 쓰고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열심을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삶의 별것 아닌 일에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지 말게도 분노하고, 말을 그렇게 하지 말게도 그렇게 하고, 조금 귀찮아서 아이고 오늘은 빠지지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열정도 이제 식었고, 그래서 리바이벌 하려고 식을 말하면 기도원 가갖고 쫙 하고 조금 회복시켰다 왔다가 보면 또 현실에 돌아와서 뭐 이야기하고 살다 보면 또 그런 내 모습,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 교회만 오고 있는 내 모습 발견하면 또 기도원 달리고, 그래 하다가 한 10년쯤 되니까, 20년쯤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그냥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믿었지만 그것이 교만이었음이 드러나고 오늘 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담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죄도 짓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실패는 늘 하죠.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다가도 결국 어느 날 죄인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비열한 사람이 낱낱이 드러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절망합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나? 특히 오래 믿으신 분들이 그러죠. 그렇게 절망할 때 비로소 사람은 힘을 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거든. 힘 빼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종교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종교라 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믿음을 만들려고 했고, 내가 은혜를 만들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선물이라는 의미를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주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갔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셨고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던 밤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새벽에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죽어야죠. 왜 나를 부끄럽게 부활합니까? 그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요? 주님을 저주하면서 나를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는데 그걸 다 알려줘도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라고 주님이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고기라고 간다고 갈릴리 주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갈릴리 그 바닷가에 처음 그 만나주실 그때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셔갖고 묻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전 같으면 그럼요. 내가 특심이 열심입니다. 이러고 막 했을 텐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힘이 빠진 그때야, 절망의 자리에 빠진 그때야 비로소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초대교인들도 고스란히 했고 오늘 현재 진짜 신앙인들도 고스란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은둥이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화목하게 된 이후에야 얼마나 하나님 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내가 열심을 안 내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야. 진짜 은혜를 이때부터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75세는 아직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준다 하니까 따라 나선 거야. 하지만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웃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다 두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에게 뭔 소리 하노? 내년 이맘때 있을 거야. 딱 날짜까지 시한까지 딱 정해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다.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와장창 끼어져 있을 그때 그 받은 깨달음, 그 깨달음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고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살고 죽으면 약속 성취하면 아무 상관없어 하고 죽이려고 칼을 딱 드는 거야. 왜? 죽이면 살릴 줄 믿어. 이제 나를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상태를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오늘 우리 상태를 믿는 사람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못 쓰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때로 변해가듯이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성화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여기십니까? 내가 안 부끄러운 이유는 내가 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안 부끄럽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환난을 겪지 않았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을 환난 중에서 자랑하나니 이 외침이, 이 연설이 여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까? 무슨 상관이죠? 기도 잘 못합니까? 무슨 상관이죠? 헌금 얼마 못합니까? 무슨 상관이죠? 지혜가 없습니까? 무슨 상관이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 하나만을 보고 붙들고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복음의 요절로 외우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언제부터 우리는 그럼에도 이걸 읽으면서도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얼마나 아는지. 그래서 오늘 내가 좀 기도가 되면 사랑 받는 것 같다. 기도가 안 되면 얼마나 내 감정에 놀아나며 얼마나 내 상태에 놀아나며 얼마나 나에게 기관해서 살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믿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믿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